자, 안녕하세요. 우리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은 앞에 있는 것들을 잠시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성막에 대한 부분들, 시내산에서 도착을 해서 있었던 율법과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지리기 때문에 또 지리를 관점으로 많이 보고 또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는데 이 성막을 구약에서 너무 많은 부분들을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요약해서 넘어가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일들 한번 요약을 할게요. 마라에서 있었던 일들은 사건적으로 뭡니까? 쓴물이 단물이 된 사건이고요. 요약으로는 여호와 라파라는 말로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라고 하는 말로 나타났고요. 이 부분이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언약궤라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중심, 여기에서 여호와 라파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준 것을 언약궤 안에다가 넣었어요. 언약궤 넣은 것이 십계명이죠. 그 요약해서 넣었고, 이 언약궤, 이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면에서 아인, 눈이 뜨였다는 데서 가치관을 의미했고요. 신광야로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양식의 문제가 생겼죠.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요약으로는 만나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이 성막에서는 떡상으로 표시가 됩니다. 떡상으로 되고요.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들을 요한복음 6장에서 이 만나를 말씀으로 비유를 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하면서 만나와 비유를 하기 때문에 이 떡상은 또한 말씀과 관계에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 중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은 무리바 혹은 마사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이 반역했던. 그래서 이곳은 어떻게 보면 촛대로 표시가 됐는데, 왜냐하면 이 물은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성령을 의미합니다. 반석은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성령.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하기 때문에 성령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르비딤 두 번째 사건이 있었죠. 아말렉과 전쟁을 하였는데 그때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승리의 깃발이라는 것으로 승리를 했고, 이 부분들은 향단위로 표시됐어요. 왜냐하면 이 여호와 니시에서 이길 때 손을 어떻게 했어? 손을 이렇게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죠. 이 든다는 것이 기도를 의미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기도이다. 그래서 성막에서 여기 잘 보면 네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잘 보니까 이 성소 안에 있었던 물건들이에요. 물건들이 바로 언약궤, 떡상, 촛대, 향단이 있었는데, 이 언약궤 같은 것들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떡상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촛대는 성령님이신 바로 성령 하나님, 그리고 향단은 또 우리들의 기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요약을 하고, 또 우리 출애굽기를 넘어서 시내산에 갈 때는 레위기를 갈 때는 시내산이 계속적으로 배경이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떨기나무라는 책도 그렇고 유튜브에서 많이 시내산이 어디인가 하는 논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든지 학술적인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고고학적인 연구들이라든지 아니면 학자들의 견해들을 봐야지, 최소한 공부하신 분들 거를 보세요. 그냥 집사님들 거나 누구가 그냥 주장한 거 이런 거 보지 마시고, PhD를 맡고 또 고고학적인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을 하는가. 괜히 신학적으로 또 이 현상적인 것들 보면서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 신학적인 부분이 아니라 학술적인 부분들은 저희 교회 유튜브, 사랑누리교회라고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보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또 가능하면 드릴 수 있으면 그 부분들을 올려드릴 텐데요. 보시면서 시내산이 어딘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논쟁. 근데 시내산이 어딘가라고 하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분위기는 똑같아요. 이렇게 생긴 게 이게 이제 시내산의 후보지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를 가나 저기를 가나 다 이렇게 생긴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배경은 거의 비슷하다 하는 면에서는 우리가 시내산을 너무 소모적인 논장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두 돌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 시내산을 뭐라고 불렀냐면 호렙산이라고 불리는 시내산이다,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호렙산이라 부르는 시내산이라고 불렀고요.
엘리야 이후에 확실하게 전해지지 않고 있고요. 12개가 넘는 시내산의 후보지가 이제 열려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은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형광펜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형광펜을 보면 여기 시내산이 이쪽에 있고요. 여기에 요새 떨기나무라고 하는 곳에서 아라비아 쪽에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다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지만 학술적인 연구는 나중에 보면 여기가 그래도 그나마 많이 지지를 받는 곳이다 하는 것들만 그냥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도착을 했던 지역이 3개월 되던 날이 굉장히 중요해요. 3개월 되던 날. 그러니까 3개월 되던 날이라는 것은 1월 14일에 6월절이었죠. 1월 14일. 15일에 출발을 해요. 무교절날 출발을 하죠. 그리고 3개월이 되던 날이라는 것은 3월이 되던 날이라는 뜻이 있을 거예요. 3월 1일이 되는 거죠. 1일차. 이렇게 갖고 계산을 해보려면 이 시내산에 이르는 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릴 텐데, 나중에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 받은 날이 한 50일 정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율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마라의 샘을 거쳐서 르비딤 가는 지역에 여기 신광야를 거치고 르비딤을 거치고 시내산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맺어 주셨죠. 그래서 3개월 되던 날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돼요. 1월 15일 정도에 출발을 했고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으면 약 15일, 여기서 이제 30일을 계산한다면 15일과 또 30일씩 2월 또 1일이니까 46일이 됩니다. 46일이 되고 플러스 3일 동안 성결 기간을 가지고 49일째 올랐다라고 하면 77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49일, 77이 49에 올라가고 50일째 율법을 받은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은 율법을 받은 날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77절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6월절이 있은 다음에 이 6월절 출발한 날이고 50일째 되는 날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하다. 물론 명절로 나중에 치면은 농사와도 관련이 있지만 이렇게 율법과도 관련이 있고, 여기 율법을 받았는데 이 돌판에 받은 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 신비에 받게 되죠. 마음판에 받게 된 걸로 바뀐 날이 바로 오순절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요. 아무 때나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6월절 어린 양으로 6월절에 죽으신 거고요. 오순절날 마음 신비에 줄 것이라고 하는 예레미야 예언대로 이때 오순절날 또 사람들 마음 신비에 오신 것이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취가, 명절도 이렇게 성취해 나간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 우레와 번개, 그 소리와 이 어떻게 보면 빛의 비춤에 의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죠. 천사들의 소리와 찬양 소리와 또 이 영광의 빛 가운데 오시기도 했고, 성령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바람 같은 소리와 그리고 불꽃들이 각 머리 위에 임하였더니라고 하는 표현들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 모두 이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두 돌판을 받았다라고 해요. 두 돌판. 이 두 돌판은, 이렇게 두 돌판을 받은 이유는 뭐냐? 이것은 우리로 치자면 계약서와 같은 거예요. 계약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 4번까지 한 판, 그다음 이것까지 한 판,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대 문서에 의하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걸 하나에 다 기록하고 또 하나의 사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신하가 이 계약서를 같이 가지고 언약을 맺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계약을 맺듯이 무슨 계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을 때 두 돌판 같은 것을 치고 하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는 우리 인간의 것 해서 이 계약을 맺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의 계획과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오순절날 이르러 갖고 모인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 31장에 바로 새 언약을 맺는다 그랬는데,
애굽 땅에서 돌판에 새겨진 것 같지 않고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요?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오순절날에 이르러서 완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안식일에 대한 문제들도 있는데요. 안식일 교회에서 하도 이걸 얘기를 해갖고 그냥 간단히 언급을 할게요. 안식일 교인들하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들은 절대 자기네 의견을 굽히려고 하질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소모적이지 않지만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안식일이 언제 결정이 되었습니까? 일곱째 날에 안식하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하신 다음에 이 날을 어떻게 해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바다와 이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복되고 또 거룩한 날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들은 확실히 합니다. 안식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이고 거룩하게 한 날이에요. 이 복을 차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거룩하게 될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식일 교인들이 꼭 물어보죠. 왜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가 되면서 분명히 앞에 엿새 동안 창조하신 부분들을 강조를 했는데 신명기가 되면서 뭐라 그랬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여겨라 하고서 왜 그랬느냐?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명령을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굽에서 구원된 날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구원의 날. 그러니까 이 창조의 날에 초점을 맞춘 것들이 이 계명은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신명기에 가서는 해방의 날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참된 안식을 준 거죠. 참된 안식. 이 참된 안식 해방의 날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 이후에 출애굽과 같은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그림자 같은 사건이었고 진정한 안식을 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얘기했고요. 누가복음 4장 19절에도 은혜의 안식년이죠. 안식년, 희년이라고 하는, 안식년을 넘어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얘기했고요.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이 뭘 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서 완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날을 지켜야죠. 완성된 날. 출애굽기까지만 하더라도 창조의 날만 초점을 맞췄는데 신명기에 나서 구원의 날에 초점을 맞췄고 이 구원의 중에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사 우리에게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고 진정한 안식을 준 날, 그 날이 우리에게 진정한 주일이요 안식일이 되었다. 우리는 완성한 법을 지키는 거죠. 이 안식일 교인처럼 아직도 율법이라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지키는 것들은 착각을 하는 일들이고요. 이건 또 사도들의 전통이기도 하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도 했고 안식구 첫날에 이 사도 바울과 또 교인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장면들도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주일날로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요. 주의 날이 되었고 구원의 날이자 죄사함의 날이고 이 부활의 날이 되었어요. 근데 성령 강림절도 오순절이 77이 49 다음 절이기 때문에 49라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보면은 이 일주일 단위로 끌어져 갖고 성령 강림절도 안식 후 첫날이 돼요. 오순절도. 그래서 오순절도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도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이 모든 기쁨 날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로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어서 출애굽기 뒷부분에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주상들을 부수라는데 우상의 문화죠. 이런 게 주상들이에요. 세워진 돌들을 많이 놓고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돌을 안 세웠느냐? 아니에요. 주상이라고 했지만 이 복수라는 걸 항상 의미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돌 하나를
깎지 않은 돌을 갖고 주로 세우고서 그 아래서 섬기기는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돌을 세웠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앞에 제가 한번 보여진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있네요. 여기 이게 다윗 시대 때 발견된 주상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이런 돌을 세우고 이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 개를 이렇게 놓고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갖고 우상을 만드는 일들, 이런 우상들을 딱 세우는 놀들은 주상들이라고 이런 걸 부수라고 했어요. 우상의 문화는. 그래서 돌을 안 세운 거는 않았지만 우상들을 세우는 것들은 아주 비슷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부셔버리라 하고서 이렇게 새겨진 우상들이 있는 부분들을 다 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막이 나오는데요. 성막의 큰 특징은 뭐냐면 계획을 하는 단계가 있고요. 나중에는 만드는 단계가 있어요. 31장 이후에는 이 만드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이나 성막이 반복이 된다 하는 부분들만 아시면 좋겠고요. 이 성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교훈들을 모아놓은 것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의 보좌를 땅에다가 상징적으로 놓은 것이에요. 이 성막이 뭐가요? 나중에 성전이 되고 성전이 또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로서 이 성막을 주셨지만 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함이고 이 안에 가운데 있는 것이 뭐예요? 언약궤죠. 하나님의. 그래서 그 언약궤가 어떻게 했어요? 각 사람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런 건물적인 요소가 아니라 모임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막은 우리 성경 전체에서 히브리서까지 아주 많은 배경을 깔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성막을 크게 멀리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 넓이가 이 길이죠. 길이가 100규빗. 100규빗이라고 하면 요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규빗이에요. 규빗. 45.6cm 정도가 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요. 뭐 그냥 쉽게 얘기할 때는 왕의 규빗 하면 한 50cm가 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규빗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 하는 것들을 아시고 100규빗 그러니까 50cm를 친다면 50m 정도가 된다. 그리고 이 옆에 들어가는 넓이는 50규빗 한 25m가 되고요. 높이가 한 5m가 되는 지역이 있고 여기서 이쪽에서 입구로 들어가는데 동쪽에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쪽에 위치하고 있고 번제단이 맨 처음에 있고요. 물을 뚜껑이 있어 갖고 손을 씻고 얼굴을 씻고 들어가는 성소가 있게 됩니다. 성소 안에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이 있는데 이 안에는 촛대가 있고요. 촛대가 하나가 있고 또 여기에 떡상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등잔이 하나가 있고 이 안에 언약궤가 있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네 가지 물건들이 함께 있게 되고요. 이 덮개는 크게는 세 가지로 덮고 맨 안에는 천사들 모양을 꾸민 것을 갖고 그것을 덮게 됩니다. 총 4개가 하지만 실제적인 덮개는 3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언약궤는 이렇게 만들었고요. 금으로 만들어 갖고 2.5m, 2.5규빗, 1.5규빗 그리고 높이는 1.5규빗 이렇게 만들고 우리가 속죄소라는 게 항상 있어요. 속죄소가 이 뚜껑을 의미해요. 뚜껑. 여기 요 뚜껑 있죠. 이 뚜껑을 의미하는 뚜껑에 천사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고 있고 이 언약궤에 1년에 한 번씩 와갖고 여기다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데 이 갱신할 때 천사가 뭐라고 있냐면 천사가 여기에서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밑에 여기를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 어딜 쳐다보냐? 이 언약을 잘 지켰는가? 또 쳐다보면은 이 궤 속에 넣어 있는 이 증거판에 있는 말씀을 제대로 안 지켰으면 언약이 파기가 되는 거고 제대로 지켰으면 언약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1년씩 계약 연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그 계약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이 여자를 보고 음심을 품은 것. 그러면 그 이미 간음하여다. 너희가 누군가에게 욕을 하거나 미워한 것. 이게 뭐예요? 이건 살인한 것이다. 그런 마음에 근거한 법에 의한다면 누구나 이 법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뭡니까? 여기다 뭐를 뿌리는 거야? 피를 뿌리는 거야. 피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6월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피를 보고 넘어갔잖아요. 이게 넘어가는 걸 우리가 간과라고 얘기합니다. 간과. 여기다 피를 막 도말하는 거예요. 도말해 갖고 여기다 뿌리면 이걸 보고서
천사가 넘어가게 만들어 갖고 1년 동안 또 한번 갱신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걸 뭐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로 나가게 했어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왜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것이 여기다 피를 뿌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피를 뿌리니까 이 염소의 피는 1년에 한 번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한 번의 영원을 이루는 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죄를 간과하는, 그래서 우리는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단계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만들 때는 모두 뭘라 그랬어요? 조각목으로 만들라 그랬어요. 이건 한자에서 왔는데요. 원래 원어는 시딤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게 시딤 나무로 만들었어요. 왜 이 나무로 만들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 광야에서는 이 나무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나무로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언약궤라든지 기구들을 좀 다시 만들게 되는데요. 다시 만들 때는 무슨 나무를 가지고 만들었을까요? 그 앞에 산이 있었는데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감람나무를 가지고 주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감람나무는 우리가 아는 올리브를 의미합니다. 자, 떡상도 봅니다. 떡상은 진설병이라고 해갖고 이 떡을 각 지파별로 하나씩 했고 12개를 여기다 올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제사상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이 일주일마다 이것을 갈아주는, 그래서 그러면 곰팡이 안 나나요? 예, 여기에 누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단단해질 뿐이에요. 단단해질 뿐이고, 이 떡과 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이것은 안식일마다 바꿀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진설하는 무교병 떡이다 그래서 진설병이다 이름을 붙였던 것이 금에다가 만들어서 놓았고요. 그 옆에는 또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었어요. 등잔대. 근데 등잔대 요 모양, 등잔대 이 모양들이 뭐냐? 살구꽃이라고 했는데요. 원래 원어에는 아몬드꽃이에요. 아몬드꽃하고 살구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봐도 차이점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다만 이 열리는 게 틀릴 뿐이죠. 열리는 게 틀리지만 어쨌든 아몬드하고 살구지만 이제는 아몬드꽃이라고 좀 번역을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 모양이 아몬드꽃처럼 돼 있는 그런 부분들로 만들어서 7가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놓으라는데, 이것을 나중에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니까 이 여호와 보좌 앞에 현 등불 7이 있는데 하나님의 7영이더라. 여기에 있는 이 불 있죠. 불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요 촛대는 뭐냐?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교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성령님, 이 7등불이 바로 성령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휘장을 할 때 맨 처음 이 꽃배실로 그룹이라고 하는 건데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천사 모양으로 여기를 쫙 두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보좌에 이 안에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룹들로 두르고, 그 다음에 3개의 이런 천으로 이것을 두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 염소털 하나 하고요. 흰 염소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으로, 또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해서 3개를 만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보좌에서 가는 길이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거고요. 하나님 보좌는 이 안에 있고 천사들이 둘러져 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사람들이 가졌냐면 3개의 천이 있으니 3층 천을 지나야지 하나님께 이르른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3층 천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동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떼어갖고 만들게 되었고, 성소는 30규빗, 10규빗 해갖고 이 안에를 성소 안에 있는 부분들, 제사장까지 들어가는 모습이 여기는 20규빗, 10규빗, 여기 지성소 정사각형으로 된 곳들, 지성소라고 하면 잘 모를 거예요. 그냥 영어가 더 쉬워요. 홀리 오브 홀리, 거룩하고 거룩한 장소라고 했는데요. 그 장소에는 뭘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놨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휘장을 하나 더 쳐놓은 거죠. 안에 쳐갖고 이것을 막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휘장이 있는 이 안에 이 언약궤가 있다면 휘장 밖에는 뭐가 있느냐? 이처럼 촛대하고 떡상하고 여기 이 향단이 함께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4가지가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 4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떡상은 이 말씀이신 예수님, 촛대는 성령 하나님, 이 언약궤는 성부 하나님 해갖고 요렇게 되고, 가운데 이 분향단은 요한계시록 보면 성도의 기도라고 해요. 기도. 그래서 성도가 기도를 이 아래 밖에서 제단에서 드리면 이것을 천사가 잡아갖고 이 기도를 분향단에다가 이렇게 붓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뭐가 들어가느냐? 우리의 기도가 들어가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실제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들은 우리의 실천적인 모습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로 조각목으로 이제 만드는데, 이 조각목으로 뭐를 만들었느냐? 여기 있는 재단을 만들고 또 물두멍을 또 노수로 만들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 제단은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예배드리는 장소고, 물두멍은 이 성도들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는 장소입니다. 제사장을.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계획에 보면 향단은 맨 나중에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기도가 돼야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제단에서 드려진 것들이 여기로 기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제대로 못하면 나중에 우리 레위기에서 보면은 여기서 불이 나와갖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장소로서 여겨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런 성전을 여러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생명의 속전을 반세겔씩 매년 6월절에 드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예수님도 이 반세겔을 드리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물두멍을 만들고, 이 물두멍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 갖고 제사장이 여기서 들어가기 전에 얼굴을 자세히 보고 자기 얼굴을 체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 이 반세겔, 아까 얘기를 했어요. 반세겔을 가지고서 이 성소를 만들게 되고요. 이 성소가 다 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장소로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들이 앞에서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냐? 제사장의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이마에 있는 띠에다가 뭐라고 해서 여호와께 성결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사장이 중요한 것,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해서 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중보자긴 역할이죠. 백성들이 여기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가기 전에 먼저 자기가 거룩함을 가지고서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죽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옷 있죠. 이 옷을 일명 에봇이라고 부릅니다. 에봇 앞에 흉배라고 되어 있는 곳이 12보석이 있는 흉배가 있고요. 이 안에 뭐가 있느냐? 이 우림과 둠빔이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율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기는 사건이 일어나요. 모세가 지금 율법을 막 받고 있는데 아래서는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집트에서 이런 아피스 신 혹은 하토르 여신, 이런 우상을 풍요의 여신을 섬겼던 것들을 그들이 여전히 놓치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아피스 신이고 이게 그 하토르 여신 같은 신들인데, 이걸 섬기는 걸 계속 놓치지 않고, 또 모세가 어떻게든지 불안하니까 또 이것을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산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요. 그곳에 보면 여기 내려오다 보면, 이 내려오는 캐더린 수도원이라고 하는 수도원, 모세가 떨기나무를 봤다는 수도원이 있고요. 그리고 금송아지 언덕이라고 하는 또 언덕이 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 와디 라하, 휴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말가라고 했고 여기까지 했고, 뭐 어떤 책에는 여기 사람들이 있을 공간이 없다라는데 여기 200만은 충분히 있습니다. 뭐 200만도 더 있고 300만도 있는 큰 넓은 들판이 있는 것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다시 회개하고 모세를 위해서 저희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다시 올라가죠. 올라가고 다시 십계명을 받고 오게 됩니다. 와서 이제 성막을 본격적으로 제작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듣는 부살렐, 오홀리압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을 주셔갖고 이런 잘 만들 수 있는 은사를 주셔갖고 이것을 만들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아까 보았던 제사장이었던 이제 아론이 이 부분들을 성의를 만드는 작업까지 해갖고
나중에 이 레위기에서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하신 대로 모세의 명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표현들이 출애굽기 뒤에 보면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모세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들을 이루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부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보호자 언약궤의 모습과 되고요. 7등불은 등잔대와 연결이 되고요. 유리바다가 물두멍과 연결이 되고요. 어린 양이 떡상과 연결이 되고 제단이 놋제단과 함께 되고 금제단의 분향단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요한계시록과 출애굽기를 연결하면요. 정말 같은 사이클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너무 많은 그 내용들이 있어서 이 내용들은 간단히 보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도는 딱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고 또 여기 시내산까지 이르는 장면만 간단히 보기 때문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인상 깊게 보았던 그런 내용과 교훈들은 우리가 나눔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좀 길었죠? 수고 많으셨습니다.